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지도자로 신뢰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도덕 성인 군자처럼 흠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종교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 교황을 뽑는 게 아니고 성자를 추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리더,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때가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알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할 수 못한다면 정치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불의와도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 그게 싫으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싫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 프랑스의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이름이 길어요. 도미닉 스트라우스 칸. 그 사람이 IMF 총재였지요? 월드뱅크 총재였습니까? IMF 총재였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는 이번에 뉴욕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도 사생활이 복잡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람둥이를 왜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프랑스 사람들의 거니까 저는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사적인 것이 그 사람의 국정 수행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치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늘 상위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간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러나 FBI의 후보 국장이 수년 동안 마틴 루터 킹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사생활을 다 염탐했어요. FBI에 드러난 마틴 루터 킹의 사생활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논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류에게 끼친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영향력이 더 위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이 복잡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가 알기에는 당연히 무죄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요셉이 말한다고 그걸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죄든 무죄든 그걸 떠나서 전옥, 그 사람이 요셉을 신뢰했지요. 그리고 술장관이 그를 신뢰해서 나중에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했지요. 그리고 바로 자신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의 말을 따르고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물론 하나님이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막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스토리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일 요셉이 유죄였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 인간의 의로움은 그가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남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떠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 죄를 부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처럼 미련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의로우니까 잘 될 거야, 이건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관건입니다. 내가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구하고 원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 불의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내게 선의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